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악도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제아의 말씀을 최승근 목사님께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단은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다른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하자 하고 후퇴를 한 것도 이 1년 반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장위원을 이끌어주신 안상락 장로님하고 오계환 장로님 오늘 지지난주부터 제가 나와봤는데 정말 참 놀랍게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분 장로님에게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고 가문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곳에 모였죠. 대장연이 처음 시작될 때 연도도 가물가물하는데요. 3년 더 됐죠. 3년 더 되는 그때 처음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제가 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축도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참 감격이었죠. 그 넓은 곳에서 많은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제 소속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아울러 시작을 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의치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 모든 불찰들이 아마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크게 되고자 하는 땅을 깊이 팔려면 넓게 파야 되잖아요. 넓게 파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5.18 진상 그 특위의 가담 그 위원으로 계신 KBS 이사인 이동욱 선생님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이 시민단체로 남아있는 고교연합의 일부 멤버들이 회비를 내서 저도 그 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서 그분을 모셔서 강연을 들었죠. 5.18에 대해서 지만원 박사 얘기를 많이 아는데 어떤 얘기를 민주화 운동 추진 본부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가 이 땅에 양쪽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 한쪽에서는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하고 양쪽에서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고 하는 그런 분열된 국론이 있는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 5.18 문제에 관해서만은 이 양쪽으로 완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도 없고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서서 민족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봉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만한 그릇도 되지도 않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벌써 3년 기간 동안에 저도 신체적인 변화를 많이 겪어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다리도 이제 엉금엉금 걸어다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제가 뭘 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도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고교연합에 모이신 많은 분들 선배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화하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절뚝거리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고 노쇠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이 모두 다 백발이시고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하나만은 뜨거워서 모든 것에서 이 소식을 전해 나누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70년대생들 지금 뭐 50대가 되겠죠. 50대가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들, 딸들 조사도 그 세대 아이들은 이 좌파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모두 씻어버릴 수 있는 일도 오직 교회만이 가능하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 사회가 조금씩 막 그 옛날에 그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런 모습처럼 그것이 정말 이 사회 안에 침투되어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새롭게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이 참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사회 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직 진학에서도 죄론이라는 그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신론, 기독론, 구원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죠. 그 참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신대원이나 어느 교단이나 할 것 없이 죄론에 대한 취급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최근에 그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론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관한 거죠. 인간에 관한 것은 중세 때 이미 꽃을 피웠고 이 휴머니테리안이 이 계몽주의와 함께 많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진노에 관해서 그 진노의 자녀인 그 속성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봐야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숯을 만지면 손이 검어집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그런 것처럼 죄론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죄에 물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르노가 죄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포르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깊이 하게 되면 어느덧 포르노를 즐기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에 관해서는 그것을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가 그 수치를 점점 더 만지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론에 더욱더 힘쓰고 신론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죄론이 아니라 밝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악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것은 이 악의 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오래된 해묵은 과제 중에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이 오래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수천 년 동안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럴싸한 답을 한 사람이 독일의 괴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괴테는 악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를 가장 그럴싸하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참 잘 살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다 보니까 게으르게 됐다. 게으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것이 바로 악이었다. 사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 조금 틀린 말일 텐데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악에 대해서 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별로 없었다가 제가 아브라함 헤셀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유대 학자고 유대 학자들이나 유대인들 그 학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훨씬 우리 시대의 다른 학자들보다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잘 많이 보고 있는 이 주석들, 뭐 그랜드 주석이나 또 혹은 WBC나 뭐 이런 주석들이 주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르나의 창세기 주석입니다. SARNA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나의 창세기 주석은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려고 아마존에서 사려고 했더니 중고 책값이 2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건 뭐 도대체 못 사겠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중고 책값을 제가 포기하고 아예 유대인들이 쓰는 라이브러리 또 이북이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걸 이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나의 25만 원짜리 책이. 그래갖고 부지런히 그걸 다운을 받았는데 한 페이지씩밖에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창세기를 쓴 사르나의 그 주석만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가까이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다 이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았는데 그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읽는 속도가 제가 느리니까 이거 참 답답하기도 하고 금방금방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마침 이제 참 세월이 좋아져 갖고 구글 번역이라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구글 번역으로 돌려보니까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그것을 번역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바로 그 사르나의 창세기 주석과 아울러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깊은 구약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구약학자로서 구약의 깊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아브라함 헬셀이 특별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중세의 이 유대인인데 아랍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썼죠. 아랍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페이지씩 다운받아서 또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가 모아놓은 것들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최순구 목사 치면 이제 나옵니다. 169번에 바로 엊그저께 올렸던 자료인데 악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메시지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그것을 다시 돌려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선보다는 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악 때문에 문제다, 불행과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나쁜 것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혹은 그러니까 이런 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좌파를 라고 김일성 일가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악마들을 만들고 교통사고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어떻게 그럽니까? 하는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모든 그림과 프로그램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부분이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뭐 박사학위를 2개인지 3개인지 받은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릅니다 라는 게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배우셨으면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하용조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틀린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인생의 말미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전혀 틀린 설교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틀린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그것을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 티끌에 불과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우주의 총체적인 그 운행 계획이나
어떤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서 내 손아귀에 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야지 그분을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내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9절인가 어딘가에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형태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구약적인 얘기로 오늘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역동사로 인해서 상태가 되었다 하고 아멘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나라 번역에는 전혀 그런 아멘이 안 들어갔지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역동사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하기로 했다 하고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청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렸더니 내가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은 주어가 자꾸 내가 되어서 서점에 가면 나 중심의 책들이 많습니다. 소위 자기 개발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무슨 요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부르고 뭐 또 자기 중심의 마음과 뭐 마인드 컨트롤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종교화하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틀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시시각각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나가 중심이 아닌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의 주어를 나로 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악이 탄생합니다. 오늘 악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이모니데스는 얘기합니다. 악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참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악은 생성과 소멸 가운데 있는 악을 얘기를 합니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현상들이죠. 생겨나고 저절로 죽고 그런 자연계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들고 노화하고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허무한 곳에 내버려 두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 자연의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고통들은 그런 노화 현상이나 생성과 소멸에 의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냥 자연의 변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면서 힘들어지고 어렵고 한 것 때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직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죠. 생사과 소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하고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과 살인과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하면서 세상에 이런 악들이 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인을 하려고 덤벼드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 거야? 뭐 이런 악들을 우리가 피해자로서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악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는가? 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원인과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도 코로나의 기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랩실에서 나왔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면서 그것의 피해를 온 세계가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생기는 모든 악들, 그런 것들이 사실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우주가 전체가 운행하면서 그런 악으로 물들은 그런 우주 운행 같은 게 없어요. 자연계에서 자연을 더럽히는 것은 자연 안에 있는 요소들은 자연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오염시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플라스틱을 만들고 인간이 뭐 썩지 않는 다른 거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우두머리로 삼았더니 이 인간이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해서 이 자연을 파괴한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는데 선하게 지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이 꾀라는 게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면서 판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어느덧 마치 조물주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습성처럼 배어 있는 것이죠. 사물을 보면 사건을 보면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저건 좋은 거야 하고 선악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니네들이 할 것이 아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지 니네들 하지 마라 하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탐스럽게 탐욕을 부렸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탐욕이라는 말 자체의 히브리어가 원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마드, 무하마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 아랍권의 무슨 이름들 중에 무하마드라는 단어 이름 아시죠? 예. 네. 무하마드가 무가 이제 명사하고요. 하마드가 이제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마드가 인간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탐욕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 기쁨과 탐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기쁨인데 인간이 그걸 취하려고 쳐다보니까 그때는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참 세상을 만드시며 보기 좋다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걸 취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판단의 몫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좌파가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 역사를 우리는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좌파들을 욕하지만 사실은 좌파들조차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이드로 지난번 만났던 그 5.18 사건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그분의 결론은 딱 결론을 짓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거예요. 5.18 특위위원으로 있으면서 KBS 이사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영향력이 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18에 대한 그 민주화 운동 사건은 이미 끝나서 거의 봉합관 단계에 이제 들어섰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차례만 이제 남았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좀 참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악이 무엇인지를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악은 세 번째 악이 가장 대부분의 악들인데요.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입으로 뱉는 말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고 나라와 민족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악이 가장 어려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바이든이 웃는 표정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년 선거에서 거의 트럼프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바이든은 여전히 뭘 믿고 있는지 웃고 있다는 얘기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난번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이든은 말로는 독재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웃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은 지난번 총선 때 180석을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치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관위를 이렇게 다시 바꾸고 뭘 한다고 해서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대 외관상으로 볼 때 이미 더 큰 악마적 요소들이 있어서 무지하고 폐역한 무리들이 있어서 그 무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인가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옵니다. 신문에 공개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불러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자리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씩 불러갖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불러갖고 이제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만난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상상할 수는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대사면 대사로만 하면 되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작전을 구하냐 이거예요. 이재명 측근에서 5명이 살인을 당했다는 것도 누가 죽였는지 아직 모릅니다.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것을 추적해내지 못했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딱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나오면 또 그 사람도 죽겠죠. 그 죽인 그 원흉이 그 뿌리가 무엇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싱하이밍이 한 명씩 불러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뿌리 내린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벌써 한 20년쯤 됐는데요. 20년쯤 전에 제가 양재 캠퍼스에 있을 때 그때 밤에 양재천변을 이제 걸으면 벌써 20년이에요. 깍두기들이 덩치 한 190cm쯤 되는 깍두기들이 무리를 져서 양재천을 한밤중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보면 자기네끼리 중국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전 사건이니까 얼마나 깊이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의 컴퓨터 실력들은 뛰어나서 세계적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업계를 거의 중국인들이 다 휘어잡고 있고 미국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구글이고 유명한 이름난 그런 그 IT 업계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팩트예요. 그건 지금도 인터넷을 뒤지면 그냥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입니다. 꼭 100%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미국을 이긴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앞에서 바이든도 꼼짝 못하는 거고 누구도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하고 그냥 딸려가고 그냥 부름을 불러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악마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악마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마는 그냥 태생부터 어떤 무슨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이익이에요. 벌써 중국은 옛날에 이 등소평 때부터 흑묘, 백묘 사건 아시죠?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 그냥 돈만 벌면 돼 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윤리고 도덕이 없어요. 가정 파괴에도 상관없어요. 안 중요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서 미국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우리 모두 잘 아시죠?
그 우상 숭배하는 탐심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탐심을 그렇게 가지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냥 가지면 집에다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만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만나를 뭐 열심히 거둔 사람 많이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풍성할 것 같은데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둔 있었을 텐데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거뒀다고 풍성하게 내가 너보다 많이 거뒀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 사람이 난 적다 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풍성하게 먹을 만큼 거뒀다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차량이 2억짜리 차가 있고 뭐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100억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웃기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 값비싸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것이 본질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집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환상을 주고 기만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제력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어려움들은 어렵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생겨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나면 이 필요한 것들을 찾는 노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모든 노력과 내 자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힘과 다른 그 가용 자원들은 그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소모가 되어버리고 정작 필요한 것에 우리가 투입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듭니다.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집이 좀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돈벌이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면 자녀가 더 잘 자랄 수 있는데 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모두에게입니다.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무지한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무지한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정말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악에 빠지는 일들입니다. 자, 결국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 무지로부터 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악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아침에 서두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재앙도 창조했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구절을 들고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자, 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창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여타 민족들에겐 재앙이었을 거예요. 새롭게 바벨론한테는 재앙이죠. 자기네를 망가뜨렸으니까.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킨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의 두 모습들입니다. 사실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악이고 다른 쪽 측면에서 볼 때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습니다. 6개월을 거치게 하고 그 전에 또 일제시대 36년 거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우리가 악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이 왜 세상에서 많이 정말 추모하는, 추앙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밥이 세상에 막 수출되고 뭐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문화가 세상에 수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악들, 이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이재명도 도구고 문재인도 도구였고 그 도구들임을 깨닫고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더 아름답고 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이것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그런데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침이나 다침 같은 거 없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모든 악은 없어지고 막은 없어. 악이 변화는 선이 되어버리고 악이 아니었구나. 훈련 과정이었구나. 광야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소식 모든 것을 변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아들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조스틴 비버의 간증입니다. 짧은 간증. 이 양반은 나쁜 일, 좋은 일로 많이 겪고 지금 50대 말 40대 정도, 30대, 40대는 아마 가장 좋아하는 가수예요. 뭐 우리들 중에는 조스틴 비버가 누구야 이제 그러실 분들이 많겠지만 30, 40대에서는 뭐 거의 이렇게 열광적으로 거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 가수가 고백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He doesn't need perfect people. He just wants to use average, ordinary, broken people like us. I'm tired of religion, you know. I'm tired of religion. I'm tired of division, you know. I just want to know what it looks like to love people, you know. I want to know that Jesus who goes to where the broken people are, you know. No one's got it together, you know. We do got a hope. And his name is Jesus.
business and He's changed my life. He's changed my life. He's changed my life.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된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이 10분 남았으므로 제가 기도